오늘 핵심의 주제는 성령 세례,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The Holy Spirit Baptism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또 다른 옷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의 성품, 인품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는 5가지죠. 자비와 긍휼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사서 입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받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내가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주님이 말한 이 3가지의 옷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옷이 있는데 어떤 세례의 옷이냐? 3가지. 첫째는 물세례.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 믿을 때 영어로 water baptism, 물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옷을 입는 거야. 2번째는 성령 세례, Holy Spirit Baptism. 이 성령 세례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날 이것을 그렇게 누가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저는 이거에 성경에 있으니까 강하게 덧붙입니다. 피의 세례입니다. 브루드 바티즘이라는 피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3가지의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핵심의 키워드는 성령 세례, Holy Spirit Baptism. 이 세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언제나 그들은 육신의 생각 속에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 보이기 위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누가 예수님 앞에서 이 12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이것에 대한 항상 초점을 맞추면서 따라다녔어요. 그날따라 제자들 역시 또 하니까 나를 좌우편에 앉아주소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듣기에 기분 나쁘고 왜 니만 좌우편에 앉으라고 하느냐 막 불평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참 예수님이 무척이나 사랑했던 3인방이 있었는데 그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그 3인방 중에 요한과 야고보가 부탁을 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가졌을 때 우리 2 형제를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얼마나 우리들 인간 사회에서는 지가 크고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양보하려고 합니까? 니만 제자가 나도 제자인데 하고 이구동성으로 불평을 할 수밖에 없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이럴 때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40절에
주님이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준비된 자들만이 얻을 것이다. 네가 준비됐나? 아무리 입으로 뜯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내 좌우편에 앉을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준비된 자만이 얻을 것이다. 준비합시다. 아멘. 준비합시다. 아멘. 그래 예수님이 준비돼 가지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잖아. 그게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았잖아요. 오른편에. 그래 예수님의 이 좌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먹고 사느냐 있느냐에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나?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부활케 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땅에 안 떨어지고 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지요. 자, 좌우편에 앉고 싶나? 그래, 내가 대답을 해주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나? 피의 잔인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릇 이 피의 잔을 마실 수 있나? 둘째,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나? 의미심장한 두 가지. 내 피의 잔을 마실 수 있나? 내가 받는 십자가의 피의 세례를 받을 수 있나를 질문합니다. 오늘날 물세례도 중요하고 성령 세례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피의 잔을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피의 세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성교의 피의 세례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해요. 하나는 간접적인 성찬식의 포도주와 떡을 마시는 이를 피의 세례라고 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세례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피의 세례를 네가 받을 수 있느냐? 라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 처음 들어볼 것입니다. 이는 제 생각이 아닌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은 의미를 모르니까 처음에는 두 형제가 대답을 합니다. I can do it!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는 미래를 알지 않아요. 주님은 뽑은 사람들의 미래를 알지 않아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12 제자들이 다 피의 세례를, 직접적인 피의 세례를 순교로서 받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의 피의 세례는 가장 위대한 세례가 피의 브로드 바티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가질 때만이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주님이 이스라엘의 70명 중에 공회원 중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지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 되지만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영적인 깊이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잖아요. 너는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납비라고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존경받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나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으려면 네가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 나이가 또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육체적으로는 나이의 연수를 자랑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을 만나요.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을 못 만날까? 왜 나는 하나님을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될까?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답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거부감이 오느냐?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나이만 먹었지. 거듭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거듭나지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저 왔다가 형식적인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갈 뿐이지 예배드렸다고 입으로만 하지 속에서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왜 내가 기도를 못할까? 왜 나는 찬양을 못할까?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자, 오늘 핵심인 키워드인 성령 세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 어떻게 받을까요? Holy Spirit Baptism 어떻게 받을까요? 가라디아서 3장 2절을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가 성령 세례를 어떤 방법으로 받았나? 율법의 행위로 받았나? 듣고 믿음으로 받았나? 듣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네가 예배 시간에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했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말씀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하는 말은 빼면도 안 돼요. 더해서도 안 되고요. 듣고 믿음으로 네가 성령 세례 받았나? 다 듣고 오늘날까지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들음에서 난다. 그렇다면 들음은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시간 말씀만 경청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저절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말씀을 못 들으니까 말씀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시지 않아요. 말씀은 하나님과 계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듣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이 뭐냐? 네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할 때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 잊지 말고 적어 놓으세요. 자, 오순절날 초대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왜? 성령 세례가 충만하게 임하니까 예루살렘이 온통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120사람이요 복음의 씨앗으로 이스라엘을 추수해가지고 120명을 알곡으로 남겨놨더니만 이 120명의 알곡들이 남은 자들이 성령의 강림을 체험해가지고 예루살렘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를 온통 감동 감격의 장소로 변화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120사람들 특별히 12사도가 성령이 충만하여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이 무식한 것들이 오니 그냥 막 하나님을 아는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설교를 하니까 어머나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저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놀랐습니다. 저들의 양문도 배우지 못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특별히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나? 베드로에도 물어보고 다른 사도에게도 형제들이여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다고 하니까 이런 죄인들이 어디 있을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 메시아를 죽여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노?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을 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고 먼저 물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성령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영어 번역은 The gift of the Holy Spirit. 기프트라고 합니다. 선물이다. 성령의 9가지의 선물을 주신다. The gift of the Holy Spirit. 그러면서 이 성령 세례의 약속은 너희와 너 자신과 너희 자녀 가족들과 그리고 저 이스라엘 막 먼 데 있는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통해서 부르신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성령 세례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의 기프트,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네. 저는 크게 할렐루야 해야지, 아멘 해야지. 선물을 받아놓고도 세상에나 선물을 받은지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믿으셔? 가장 큰 선물을 받으셔. 그런데요, 성령 세례를 선물을 받았어도 참
자꾸 죄짓고 못된 짓만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일에 몰두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면 그 선물이요 기분 나빠가지고 바람 빠지듯 내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뭐 선물을 이따위로 사줬나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본인 등에는 기분 나쁘지. 내가 그 사람한테 선물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넥타이 선물을 내 넥타이를 이런 선물을 나는 이런 취향 아니야 하면 선물 준 분이 기분 좋아요? 아이씨 내놔! 나 집으로 다시 갖고 갈 거야. 똑같은 성령님도 인격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줬는데 네 자꾸 나쁜 짓 할래? 죄짓지만 하고 성령 줬는데 네 자꾸 못된 짓 할래? 네 욕심대로 살래? 성령님이 기분 나빠하십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감각이 없어서 모르는데 성령님이 슬쩍슬쩍 공풍선 바람 빠지듯이 내 안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을 어찌 모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젊었을 때는 수분이 70% 이상이 넘쳐나니까 온몸이 땡땡하게 아름답게 보이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주름살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그래요. 그런데 늙었다고만 하지. 내 몸에 수분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누가 생각하나요? 모르잖아. 내가 쉽게 지금 설명하는 거야. 성령이 빠져나간 줄을 모르고 예수를 믿어. 그냥 시간 되면 그저 와가지고 예수 이름 부르고 뭐 헌금 내면 뭐 천국 가겠지 이런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감각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감각적인 사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죄 짓고 살아요. 그런데 감각이 이 둔하면 안 되고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다윗이 얼마나 못된 짓 했나요? 너무 마누라 뺏어다가 그 남편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버리고 시침이 뚝 떼고 밧세바를 취해놓고 선지자가 그를 불러다 당신 이런 짓 하면 돼요. 그때 두말 없이 그가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에 감각이 있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주시오. 깨끗한 마음을 나에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거짓 없는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런 기도합니까? 내 안에 성령이 빠져나간 줄도 모르면서 살아. 그러면서 인생이 벌써 나이가 몇 살인데도 성령이 빠져나갔는지 얼굴에 주름살은 서니까 내 물기 빠져나간 줄은 알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죄짓고 살면서 내 영혼이 쭈그럭쭈그럭 늙어 빠져가지고 날마다 내 영혼 속사람이 건강하고 탱탱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해야 내 영혼의 속사람이 탱탱하고 안 늙어. 아시겠어요? 제가 영적으로 설명해 주잖아요.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돼. 고린도후서 4장 16절 외워두세요. 자, 성령이 같이 하나님을 믿었던 두 사람을 다시 소개합니다. 두 사람을 비교 분석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왕에 대한
성령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사울왕은 처음에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애언까지 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이야, 사울왕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구나 할 정도로 애언까지 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꾸 자기 욕심대로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미션을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한테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미워하십니다. 그 미워하시는 증거가 뭐냐? 성령을 거두어 가십니다. 가장 무서운 일이지요. 근데 몰라 사람 성령이 눈에 안 보입니까? 자,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에 이 두 사람의 비교를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놨어요. 자, 하나님이 사울이 미워지니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저는 40년 동안 왕 해묵에 그냥 놔놓고 내가 앞으로 장래에 사울 너놈은 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세울 거야 하면서 선지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다인 17살 목동 별 볼 일 없는 존재에게 기름을 부읍니다. 비전을 줍니다. 비전을 너는 앞으로 장래에 왕이 될 것이다. 비전을 심어줄 때에 성령이 크게 감동하였더라. 그런데 이 순간 성령이 그토록 충만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미운 짓을 하니까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보세요,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더라. 보세요, 저놈의 사탄도 하나님이 부리셔요. 미운 짓거리 오면 성령을 빼내버리고 나쁜 영을, 악령을 갖다가 부어 넣어버려요. 이거 이 성경적인 비밀입니다. 빼내버려요. 좋은 영을 빼내버리고 나쁜 영을 갖다가 이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 번뇌하였더라. 여러분, 번뇌라는 단어를 불교에서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만은 이 사울에게서 이 번뇌라는 단어를 성경에 기록합니다. 번뇌 뭘까요? 모든 생각이 언제나 평강이 없고 괴로움의 시간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번뇌가 많은 것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하나의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의 번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괴로움에 젖어가지고 잠 못 이루고,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성령님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사울은 번뇌를 앓으면서 어떤 생각? 다윗이 그렇게 미워 죽겠어. 다윗만 보면 그냥 칼을 빼들고 창을 빼들고 저놈 죽여버려야지. 저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자꾸 미워지고 화평해야 되는데 화평과 용서가 없어. 뭐 이 다윗이 잘못했다고? 미워지는 거야. 죽이고 싶은 거야. 왼수로 느껴지는 거야. 이것이 번뇌입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면은 내가 아픈. 자, 그래서 여러분, 저의 이 진단을 성경적으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지요. 어디에?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번뇌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성령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기름 떨어지고 배터리, 핸드폰 배터리 튀면 관리는 잘 하시는데 천국 가려면 성령 관리를 잘 하십시오. 내 집에 쌀 떨어졌는가 반찬거리 없는가 걱정 당연한 일이지만 천국에 부활을 하려고 하면 뭐 걱정? 예? 성령 관리 잘 하세요. 왜 성령 관리를 안 하십니까?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이 생명을 얻으려면 부활하려면 성령 관리를 잘 하시는 사람이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영어로 do not quench the spirit. 소멸, quench, 억누르고 억제시켜버린다는 것이죠. 떠나가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영어 번역은 quench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소멸하지 마라 성령.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도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래. 그리하면 네 육체 욕심 안 부리고 산대. 네 안에는 두 가지 내가 금요일날도 설교했지만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데 네 육체의 소욕이 이기면 너는 지옥 가고 성령의 소욕이 네 자신을 이겨야 네 천국 간대.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너희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성령을 근심시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이 근심시키는 사람이야. 사울왕 같은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나중에 근심을 시키니까 떠나 악령을 갖다 입어보잖아요. 응? 근심시키면 안 돼요. 근심시키지 마라. 왜 근심시키지 말아야 하느냐? 네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너를 도장을 찍어놓은 성령인데 인치심을 받았는데 네가 자꾸 네 안에 있는 성령님을 괴롭혀갖고 되겠나? 네가 죄지면 네 안에 있는 성령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을 자꾸 마음에 근심을 시키는 거야.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너를 도장을 인을 치놓고 보증으로 성령을 네 마음에 주신 분이야. 너를 생명의 보증으로 구원시키려고 와 계시는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 성령님을 너 죄인을 생명의 보증으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보증을 주는 분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인데 네 그렇게 자꾸 네 안에 가까이 보혜사로 와 있는데 네 근심시킬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이 뭘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세상과 벗된 자, 영적 간음을 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원수, 사울왕이 원수가 되어버리잖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 것들을 살아가면 네가 영적 간음자로서 너 어떻게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너 두 마음을 품고 예수를 믿니? 네 신랑이 누구냐? 나 예수가 아니냐?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의 영적 남편이라며. 나보다 네 그거를 더 사랑하냐? 그러면 네는 예수도 신랑이라고 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네 남편이라고 한다면 너 두 마음을 품는 영적 간음자야. 하나님과 스스로, 네 스스로가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고 성경은 네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야. 알아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홍수 심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시대의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결혼도 지만대로 오고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그냥 막 불신자들이고 뭐고 그냥 막 없이 결혼 다 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이 후회하고 탄식하셨더라. 창세기 6장에.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이 결심합니다. 저놈들한테 이웃은 여호와의 영을 떠나버리게 만들겠다. 그리고 노아를 찾아왔어. 노아야! 120년 후에는 나 성령이 다 인층의 육체에서 떠나버리고 저놈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켜버릴 것이다. 그래서 노아의 8식구만 남았다. 아까 보세요. 우리 오장로님 기도할 때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된 사건이죠. 그 이스라엘 나라에요. 엘리야가 혼자 있으니까 너무 고독하고 외로웠어요. 우울했어요. 딜레마에 빠져버렸어요. 자기 혼자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명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어. 이놈아, 네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곡으로 이스라엘 땅에 7,000명을 남겨놨다. 예수님 초림시에 120명 남겨놓은 것.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요 적어요. 착각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세요. 자, 성령 세례 어떻게 받을까요? 세 번째는 기도할 때 왔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열어줄게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자기 아들이 아빠 떡 좀 줘, 엄마 떡 좀 줘 하면은 그 부모가 돈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면 엄마 아빠 생선 좀 줘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딨나. 아무리 부모가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기도의 비율을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좋은 것.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데 누가복음, 그래서 공간복음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 좋은 것이 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돈이겠죠. 저도 돈, 재물, 여자분들은 보석,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옷, 멋진 자동차, 멋진 아파트. 아마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육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세상에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1순위의 우선순위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이 성령이 가장 값비싼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왜 놓치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우리는 가장 값비싼 몸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것 주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몸뚱아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너희 몸뚱아리가 가장 값비싼 주의 것인데 왜 값비싸냐? 그 이유를 말합니다. 19절에서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이 몸뚱아리가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의 세례를 통해서 사신 몸이다. 1만 달란트로 산 것이다. 그런데 이 몸뚱아리에 날마다 빠져나가는 배설물로 빠져나가는 그것 때문에 먹는 건 입는 것, 먹는 건 입는 것, 입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이런 것만 다 이 배설물이지 않느냐. 성령님은 영원한 보석이야. 영원한 보석이야. 보물이야. 네 성령님 떠나버리면 지옥 가는 거야. 성령님을 붙들고 있어야 천국까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야. 여러분, 사울왕 아까도 얘기했지만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초대왕 존경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은 성령이 떠나버리고 전쟁터에서 자기 스스로 칼을 뽑아가지고 할복 자살을 하려만 했던 비극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성령이 떠나버리면 이런 비극이 와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똑같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기복적인 신앙을 추구했습니다. 돈깨를 만떠 예수님의 그 돈깨를 맡으면서 슬쩍슬쩍 냠냠 쩝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것, 주님의 것, 제 것이냐 냠냠 쩝쩝하면서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어머나 내가 잘못 따라다녔네. 유부산교회 잘못 따라다녔네. 내 믿질 수가 없지. 은전 30이라도 팔아야지. 이놈의 생각이 저주받을 생각만 합니다. 믿지고 싶지 않다는 거요. 은전 30이라도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아부와 정 떨면서 은 30 줄래요? 예수님이 있는 곳 가르쳐 줄게요. 못된 가룟 유다. 그는 결국 성령도 못 받고 목매여 자살하여 백창사가 터져서 주님의 돈 냠냠 쩝쩝은 백창사가 터져서 창자가 터져 나왔더라고.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대요. 여러분, 초림 메시아가 올 때 여러분 신부 단장사 제1호 세례 요한이지요. 우리 교회가 신부 단장사가 됐다. 초림 때 신부 단장사 제1호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켜서 비추이는 등불 든 신부다. 켜서 비추이는 등불 신부다. 그분은 마태복음 3장 11절로 나는 너희가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사람이 주의 종으로서의 백성에게 베푸는 주의 종의 세례가 워터 바티즘. 이거 우리 주인이신 주님이 주는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하늘과 땅의 세례의 차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까 제가 세례의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이 세례의 옷을 예수님은 다 입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모델로 삼으셔야 됩니다. 옷을 안 납부하려면 멋있는 아가씨 아니면 핸섬한 남자를 모델로 세워서 옷을 판매하고 광고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옷을 흰옷을 사 입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멋진 모델을 참고하십시오. 그분은 세 가지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첫째,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에 요한한테 물세례를 받으셨어요. 두 번째, 물세례를 받고 나서 기도를 하시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 세례의 옷을 입고 마지막에 브루드 바티즘 십자가의 상에서 벌거벗긴 채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려고 벌거벗긴 그 피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더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옷의 세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옷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줘야 돼요. 오늘날 물세례, 거의 물세례만 교회들이 성령 세례도 안 가르쳐요. 피의 세례 그냥 성찬식 그냥 의미도 없이 그냥 주고 먹고 기념하는 식으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지요. 제자들은 두렵고 떨었습니다. 모였던 마가다락방에 문고리까지 걸어놓고 달달달달달달 평강이 없었습니다. 평강이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선생이 죽어버렸으니 주님이 죽어버렸으니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겠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주님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두 번을 오십니다. 자,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부활한 몸이니 문고리를 잠가봐야 공간을 초월하니 뿅 하고 주님이 뼈와 살이 있으면서도 들어오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인사가 샬롬 했어요. 히브리 인사가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예수 샬롬 평강 있을지어다. 평강의 인사를 가져. 예수 샬롬. 내가 왔다. 숨을 나 산 사람이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받아라고 합니다. 주님이 첫 인사가 평강이 있으라고 하면서 샬롬 하면서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은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다시 3년 반 동안의 말씀 표적 모든 것을 재교육을 다시 시키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마지막 내가 지상에서 너희에게 분부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교회를 떠나지 말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으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는 데 증인이 되리라. 그의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지막 분부 성령 받으라. 성령 세례 받으라.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남긴 제자들에게 분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시대의 일꾼 되려면 날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중요하지요. 내가 부정한 거 아닙니다. 나 욕하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데 성령을 구하세요. 지난날 유부산교회 첫사랑의 성령, 그때는 얼마나 행복하고 미움도 없고 이건 내 것 없이 얼마나 나눠주고 대접도 잘하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용서가 부족하고 저 역시 사랑이 부족한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성령 받읍시다. 네. 성령 받으면 초대교회 다 해결받읍시다. 물길이 쏟아져 들어옵시다. 니건 내거지 없지 살구만. 초대교회만 그랬습니까? 시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유럽 지역의 아시아에 파송할 때에도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금식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고넬료 집에서도 마찬가지야.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이탈리아의 백부장 로마 백부장 집에도 초청을 받았을 때에 자 베드로가 가서 그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가 설교를 들을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성령 세례가 임하니 방언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높임을 들었더라. 네. 교회가 똑같아요. 동일한 겁니다. 똑같아요. 성령 세례가 임해야만이 교회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장례식 예배 드리지 말자. 아까 같이 성령 충만으로 우리 유부산 교회 이래란 말이요. 그래야 성령이 오지. 기분이 안 좋아갖고 있는 사람한테 뭐 하려고 근심 주는 사람 앞에 성령이 공짜로 오겠어? 안 와. 이 땅을 앉았는데 찬송도 안 보는 사람이 성령이 바람이 들어오고서 저거한테는 나 안 들어갈 거야. 기분 나빴어. 저렇게 막 입을 하니까 내가 저놈한테는 쏙 들어가야지. 기분 좋게 만들어줘야지. 예배를 드리는데 졸고 앉았고 엉뚱한 생각이 나. 나는 저놈한테는 안 들어갈 거야. 들어가 봤자 나는 다시 나와야 되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 현상이에요. 이 교회가 세상에나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에베소 교회로 왔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인사를 합니다. 너희 믿을 때 무슨 세례를 받았나?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물 세례만 받았대.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아니 어떻게 네가 성령 세례를 모르노? 이 교회가 이 충격적인 오늘날 지상에
교회들이 이런 현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문제인 거지. 안 가르친 거야. 성령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5절에 그러잖아요. 아니 마태복음 3장 11절을 인용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아니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면서 그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예수님이라고 안 했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이 교회는 예수 교회인데 왜 이런 현상이 있었을까요? 목회자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왜 이런 교회가 됐느냐?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을 참고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 교회는 아볼로라는 목회자가 교육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 디아스포라 출신이에요. 흩어진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출신인데 오늘날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 저 북아프리카 북동쪽의 이집트 땅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목회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언변이 아주 좋았다고 그랬어요.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는데 한 가지 뭐가 부족하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가라는 것을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치니 요한의 물세례만 가르쳤다. 이겁니다. 오늘날 보수 전통주의들이 이런 개념들이 좀 많아요. 요한의 물세례만 당신 물세례 받아야 돼. 교회 와서 요거에만 막 열중하지 않아요. 성령 세례 받은 데에 집중을 시켜줘야 되는데 하나의 그거는 주의 종이 주는 물세례에 불과해요. 주인이 주는 성령 세례를 받게 해줘야 진짜 목회자예요. 그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야지요.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이 말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해요. 성령의 표징이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 다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성령 세례 받았어. 다만 충만이냐 아니냐가 문제지. 응?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아빠 아버지라고 누가 한다고? 친히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 때문에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한테 하나님보다 아버지라고 불러봐. 그럼 미쳤나? 성령이 없으니까 못 불러. 어린아이도 아버지라고는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충만함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의 차이예요. 내가 성장했나 안 성장했나. 어이구 어린아이도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입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어린아이도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엄마 그렇게 부르잖아. 착각하고 여러분이 살면 안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의 세례도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 바울이 안수를 의지하나요? 하니까 봐라, 성령 세례가 너희 입으로만
예수는 나의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다. 그것도 성령 세례의 표징이지만 이런 성령의 표징도 있다. 그러니까 보여주잖아요. 안수를 놓으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 사람이 12명이 나왔다. 이거 이 성령 세례의 표징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 너희가 오늘날까지 에베소 교회야. 성경에는 없지만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이 계시지도 몰랐고 예수만 알았는데, 예수를 안다면 성령님을 알아야지. 분명히 성령이 예수님이 떠나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얼마나 약속을 복음서에서 했니? 그 성령은 이런 세례의 표징을 보여준단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지 않느냐? 첫째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고, 두 번째는 예수를 아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고, 애언의 은사도 있다. 근데 오늘날 보편적인 전통주의의 교회 니즘에 빠진, 교리에 빠진 목회자들은 성경이 예언이지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나 그렇게 가르칩니다. 얼마나 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한지 모릅니다. 왜 뺍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따로 있고 지혜의 말씀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쓰는 은사예요. 애언의 은사가 따로 있고 영들의 분별함, 능력, 행함, 방언, 통역, 애언, 믿음 9가지 은사가 있고 이 성령 세례의 표징을 병이 낫는다. 그것도 성령 세례의 표징이에요. 가르쳐줘야죠. 성령 세례의 표징을. 근데 아볼로는 물 세례만 막 하니까 예수 물세례 예수 하고 근데 성령을 몰라. 이 교회가 세례가 뭔지를 몰라. 자꾸 성경 외에 애언은 없다. 성경 속에 애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은사도 있고 모든 능력이 있고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런데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빼버리고 가르치냐 이거죠. 말씀의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성령 세례를 충만히 그 표징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열심히 뜨겁게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 충전을 충만히 받아서 예수의 다시 오실 예수를 증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